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몇 분 계세요. 한 분은 서울 교대, 또 한 분은 한 목사님 딸은 서울 교대가 안 돼가지고 1년 재수를 해가지고 경인교대, 뭐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나 뭐 다들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 목사가 저한테 늘 자랑해요. 야, 딸이 교사면 지금 몇 년 됐죠. 교사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특히 여교사 결혼 순위, 남자 결혼 순위 제1의 대상이 여교사인데 처녀 교사라 하면 가장 좋고, 그러면 안 되면 돌싱 교사 있잖아요. 결혼 내가 실패하도록 그게 2순위고, 그것도 안 되면 애 딸린 교사 한 명이고, 그것도 3순위. 또 그것도 안 되면 왜 애기 둘까지 결혼해가 총각 결혼하면 그게 대빵이래. 이런 교사거든요. 직업순위 교사가 최고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뭐 교사 아니라도 뭐 그냥 뭐 추느라고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교사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뭐하냐고, 자기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으면 그만큼 교사의 인기가 많다는 거겠죠. 또 결혼 순위 최상위권으로 들어간다고 자랑을 하는데, 교사가 좋구나. 저는 살면서 교사를 한번 하겠다는 꿈을 한 번도 못 꿔봤어요. 교사. 난 늙으면 한문 교사는 한번 해보겠다. 한문 아시죠? 한문 교사. 그것도 모아놓고 한번 하고. 그래서 제가 중문학과를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 최고의 인기를 달리는 교사, 여교사가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지난주에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20대 청춘 꽃다운 나이에 학부모의 그 간섭에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사가 사회적으로 인식을 받고 좋을 줄 모르나 학교 내에서는 완전히 학생들한테 찬밥신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센 친구가 힘 약한 친구들을 때리거나 혹시 열을 받아가 한 대 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못 치게 손을 잡으면 이거 신체 학대래, 신체 학대. 그래가 신고를 해요. 그것도 그 학생이 부모한테 알려가 내 친구랑 싸웠는데 선생님 내 손목 잡았다. 그래서 신체 학대. 그리고 학생들 많은 앞에서 너 왜 성적이 이렇니? 이렇게 말을 하면 요거는 정서적인 학대부터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선생님과 학생 간의 어떤 사제간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무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스스로 교권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여자 선생님들은 89% 혹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여성단체에서 헌법소원을 내었습니다. 왜 남자에게 군대를 갔다 오면 가산점을 주느냐?
그 가산점을 없애라.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가지고 오면 100점 만점에 5%를 가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95점만 맞아도 여자를 100점 맞으면 95점 맞아도 100점과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면 아무래도 여자보다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헌법을 냈는데 헌법에서 이거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고 가산점 주지 마라. 가산점을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교대 들어가려 그러면 남자는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오는 사이에 머리 다 낡아가지고 공부해도 안 되는데 여자는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남자보다 공부 잘해가지고 전부 교대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 자체가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대 나와가지고 초등학교를 다 이렇게 배정하는데 전부 여자들이. 지금 남학생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초등학생들이 요즘 젊은 그 신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선생님 부장 연습 오면 이거는 막 자기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막 성희롱하고 때리고 이러면 교사가 막 맞아요. 교사가 맞아도 손을 못 잡아. 손 잡으면 아까 뭐라고요? 신체학대라고 신고하니까. 교권이 여러분 완전히 추락했어요. 그러나 또 학생들 인권을 보호한다 그러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은 이러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인권 조례가 쫙 지금 전부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지도할 게 없어요. 지도할 게. 그러니까 학생이 지 마음대로 해요. 친구가 싸워가지고 자기한테 선생님이 조금만 잘못 말하면 신고하죠. 맞아, 나는 왜 선생님이 나를 맞는데 왜 가만히 안 받느냐고 또 신고하죠. 이리 신고당하고 저리 신고당하고. 그러니까 누가 아이들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누가 선생님 개입해가 말리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리 신고당하고 저리 신고당하는데. 이게 요즘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등학교 여선생은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자살입니다. 그것도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것도 소위 초2 고등학교 그건 다 그 지역이요. 법원, 검찰청, 변호사 그 집단이야.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 자기 아들 자식 조금만 손해하면 법으로 막 소송을 걸어. 여러분, 우리 형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들은 절대 선생님한테 전화 걸지 마세요. 전화 거는 그 순간 교권은 무너집니다. 애들은 싸울 수가 있죠. 저도 우리 아이가 영찬이가 있는데 얘가 5학년, 3학년 때가 3학년 때는 애가 잘생겼잖아요. 어릴 때 잘생겼어요. 보면 인형같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그 잘생긴 애가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여자를 보면 이성이 조금 일찍 되잖아요. 그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한테 뭐 이렇게 잘해줘도 애가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무뚝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사랑의 변에서 질투가 바뀌었어. 분노로 바뀌었어.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어떤 애정 표현을 안 받아주니까 분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가면 필통 뺏어 그러고 연필 뺏어 공책 뺏고 나 책까지 뺏어. 애가 어디 학교 갔다 오니까 너 연필 어디 갔냐? 여자 친구가 뺏어갔대. 그래가지고 이거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그래서 저도 그때는 한 번, 두 번에게 열받았죠. 한 달을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애들끼리 또래끼리 왕따죠. 오늘 말하면 왕따를 당해가지고 제가 열받아서 선생님한테 찾아갔어. 저는 전화 안 했어요. 찾아갔어. 선생님 우리 애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해결 안 해주면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제가 우리 애를 괴롭히는 학부모를 전부 좀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서너 명 학부모에 앉아있더라고. 제가 갔죠.
애들이 이렇게 되는데 당신 자녀 같으면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학부모들이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한 30년, 아니 30년, 25년 전의 일이죠. 뭐 한 25년 전. 근데 이게 점점 심각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학생 인권 조례가 발표됐죠. 뭐 뻑하면 애들이 학교 신고하죠. 요즘 경찰서 가요. 범죄 쫓는 것보다 학교로 들락날락 하는 게 경찰서가 더 많아. 교육은 여러분 백년대계잖아. 지금 한국 교회가라 한국 교육 현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공교육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끼어있는 부모들은 홈스쿨링을 많이 해요. 저도 운동하는데 그 배드민턴에 가면 애들이 큰애가 2명이나 홈스쿨링. 학교 안 다니고 젊은 애가 막 운동할 건데 학교 안 다니니까 학교 안 다녀? 아니 저 홈스쿨링 해요. 홈스쿨링 해가 검정고시로 학교가 합니다. 저는 홈스쿨링 1세대예요.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못 가, 공부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제가 우리 어머니가 5남매를 낳았는데 제가 장남이에요. 공부를 하려니까 학교 형편이 안 돼.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돼. 형편이. 그때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등록금이 15,000원이었어요. 석 달 만에 한 번씩 내는 거 있잖아요. 또 공답금이. 그러니까 한 달에 55,000원이죠. 근데 그 돈이 없었어. 그 돈을 제가 어쨌든 그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 엄마 나 중학교만 좀 보내주라. 엄마 중학교 갈 형편이 어디냐? 너 식구를 4명이나 애들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만 좀 보내줘. 통사장애가 그 일반 그러니까 저 6학년 담임 선생한테 저 중학교 가겠습니다니까 야 너 형편 보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가정 탐방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부산도 가정 탐방 받아보셨죠? 교사가 아이들 학생들 집을 막 찾아가서 요즘 목회 신방 하듯이 그렇게 했어. 근데 그 나이부터 없어졌어. 그거 가면 교사가 살피는 거. 이 집은 뭐 텔레비가 몇 개, 냉장고가 있는지 뭐 쭉 살펴가지고 자녀는 몇몇, 부모 직업은 어떤 거 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분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사 선생님이 뻑하면 이런 질문했어요. 조회 시간 때 너희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 당시에 텔레비 몇 대 없어요. 냉장고도 뭐 냉장고 소리도 그때 처음 들어봤고 냉장고가 뭔지도 몰랐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내가 중학교 가게 되니까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너 중학교 가지 말고 기술 배워. 기술학교 있어요? 그래, 너 기술학교 배워. 그리고 등록금 얼마 내니까 그때 6,000원이야. 보통 중학교는 15,000원인데 기술중학교는 정부가 좀 보조를 해주는 연원제가 6,000원 절반이잖아. 그러면 제가 그걸로 가겠습니다. 갔는데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려니까 못 간대. 아니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지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쳐야 된대. 왜냐하면 이거는 중학교 인정 학교가 아니래. 세상에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중학교 인정 학교가 아니라는 게 이래 저한테 청천벽력이 있어요. 아니 왜 고등학교를 못 가냐? 이런 학교가 아니냐? 그 옛날 고등학교 나오면 전수 고등학교가 그랬어요. 아이고 고등학교 가려니까 그때 우리 고등학교 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같이 했는데 우리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 자기 계열의 고등학교를 같이 했어요. 중학교 인정해줘 가는 게. 근데 저는 한 번 당했지 2번 당할 수 없다. 사람이 아무 소리 어떻게 2번 썼냐? 그 고등학교 나와도 여러분 대학교 못 가요. 자격이 안 돼. 똑같아요. 금융고시를 쳐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니, 그럼 나 고등학교 안 가. 금융고시 칠 거야. 정성적으로 공부를. 근데 돌머리가 맨날 기술만 하고 막 선반 돌리고 기계 만지다가 이 머리가 보통 중학교는 그 당시에 수학, 영어 막 국어 겁나게 많이 했는데 우리는 맨날 공장에서 막 이거 뭡니까 이거 선반 돌리고 기계 돌리고 막
기술만 배웠죠. 이제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 공부가 안 따라가잖아요. 에이씨, 그러면 한 해 내가 재수해야 되겠다. 재수가 뭐 아닌 재수죠. 그 금융을 쳐야 되겠다.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동네 쭉 가다가 내가 동네를 걸어가다가 목재소 알죠? 이런 목재소. 지금도 목재소 뭐 나무 사고 파는 거 있어. 그걸 목재소라 그래요. 그걸 가니까 주인도 그 사장이 허락도 안 했어. 내가 가르치는 목재소에 이게 나무를 박으면 못이 삐직삐직한 나왔길래 내가 사장님 보고 사장님도 그럴 때 그럼 내가 좀 못 다 빼줄 테니까 일 좀 시켜주시오. 그래? 목재소에 못이 박혀서 그걸 빼야 설 수 있잖아요. 그러고 목재소가 이거 지금 못을 하루 종일 뽑았네. 망치로 이렇게 막 뽑았죠. 기술 가지고 그건 잘 알잖아.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니까 수고했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게? 500원. 지금 시간당 얼마에 9천 얼마죠? 그 하루 종일 일하는 거 500원 주더라고. 여러분 요즘 500원 가지고 뭘 하나 사겠어요? 편의점에 뭘 사겠어요? 껌도 하나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500원 얼마나 커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못에 막 찔리가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잘 살 거는 기술을 배워. 나는 도대체 기술은 안 되겠고 내가 잘 사는 건 공부밖에 못하겠다. 그리고 쭉 공부하는데 처음에 금융을 치니까 돌머리가 뭐 얼마나 하겠어. 금융을 치니까 금융고시는 1년에 여러분 두 번 봐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금융고시를 쳤죠. 금융고시 쳐가지고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면 다른 친구들은 졸업하면 당연히 졸업장이 나는데 고등학교 갔었는데 나는 그게 안 돼가지고 학교를 잘못다가 처음부터 학교를 잘못다가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장을 땄어요. 고등학교 더 가려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버렸잖아. 그죠? 바로 더 가야 되는데 바로 나이 먹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가 바로 그 고등학교 졸업장을 짜겠다. 그래가지고 남들 3년 내내 고등학교 다니면서 짰는데 저는 2년 만에 열심히 해가 자기는 땄어. 고등학교 해가 대학교 갈 자기는 땄죠. 안에 그때 친구들은 내 아는 그 동기들이 막 이렇게 경희대도 다니고 뭐 ROTC도 됐다 그러고 난 처음에 ROTC가 뭔지도 몰랐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해가지고 저도 대학을 가자니까 영장이 나네. 영장 알죠? 군대 오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 대학교 갑니다 하고 연기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우리 엄마 부모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 왜냐하면 주변에 대학교 간 친구가 없으니까. 잘해봤자 고등학교. 그런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공장에 가서 열심히 공장 가서 돈 벌었어요. 한 달 내내 일하니까 15,000원 주더라고. 한 달에 얼마요? 15,000원. 여러분 15,000원 받았어. 15,000원 받아가지고 엄마 갖다 주고 뭐 쓰다니까 이게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동기들은 전부 다 제 친구들은 전부 방위대 갔어. 방위 15개월짜리. 근데 저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방위 들어가면 엄마가 고생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방위 돈 많이 들어가요. 이러면 맨날 차비해 줘야 되고 도시락 사줘야 되고 그럴 바에야 군대 가야 되겠다. 돈 안 들어간. 그리고 군대 갔어요. 그래서 하는 꿈이 있었어. 그래도 대학 가야 되겠다. 대학만이 살 길이에요. 그때 대학교 등록금이 50만 원가 했어. 월급은 얼마라고요? 월급은 15,000원인데 등록금이 50만 원이야. 이것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교회는 열심히 했다니 어떻게 할까? 뭐 굳이 그렇게 너 나이도 먹었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시고 일반 대학교 돈이 없어 가지 말고 어차피 국가에서 너 국가 혜택 받으니까 해. 그래서 다 가는 대학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때 5년제였어요. 지금은 4년제인데 똑같이 대학교 자격이 나와. 그래가 갔는 게 중문학과예요. 그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죠. 중국이 어떤 사람 물어보라고 야 너 중문학교 왜 다니냐? 그러니까 저 중국 공산당인데 왜 다니냐니까 제가 그때 꿈이 있어요. 중국이 언젠가는 열릴 것입니다.
중국이 여러분 인구가 2억, 15억이에요. 15억. 대한민국 인구가 5,300만인데 우리의 몇 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이 열리면 난 중문학과가 대박 터질 겁니다. 근데 제가 졸업해서 열렸는데 그때 중국 94년도가 열렸어요. 근데 저는 벌써 졸업을 해가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취업이 안 돼. 나중에 열려가지고. 지금 중문학과 다니면 대박 터지죠. 맨날 중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시기가 있는데 저 시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시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중문학과 다니면서요. 지금 여러분 대만 알죠? 그때 대만에 어느 연수도 갔다 오고요. 그때 해외여행 자유화가 안 될 때 연수 가려니까 얼마나 규제가 많은지 몰라요. 신원조회 한다고. 그 학과장 도장 찍고 총장 도장 찍고 전부 다 연수 갈 사람 모아가지고 안기고 가 교육받고 그래가 해외여행 갔어요. 연수하러. 지금은 뭐 여권에서 뭐 왔다 갔다 하잖아.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공부하자고 했는 게 야, 내 인생에 뭘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세월을 잡고 가라. 그래서 그러면 신학을 하자.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럴 봐도 초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대학원 2개나. 부모 돈 대줬냐? 안 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면 주변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만 잘 가지고 바른 길을 가고 착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한다. 그러니까 절대 뭐 내 돈이 없다거나 뭐 집안이 형편이 없다거나 자녀가 있어서 안 된다 뭐가 된다 그는요 의지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길은 열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골로새서 교회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게 뭡니까? 이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때 골로새서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안산시예요. 안산시. 예? 안산시죠. 이 골로새서라는 이 말은 로마가 그 당시 로마가 전 유럽을 지금 터키 땅을 다 지배를 했어요. 군사로 다 지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 핍박에 의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갔는데 로마 이 정부가 오늘날 말하면 저 터키 땅에 골로새서라는 곳에 시를 세웠어요. 그 계획도시예요. 이게 여러분 이 안산시도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란 건 뭐냐면 자연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도시를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정부가 주도해가 세우는 도시가 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그런 계획도시가 많아요. 그 계획도시 주택지가 길이 잘 나 있다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리고 안산에 여러분 대학교 들을 인구도 안 돼요. 여러분 안산 뭐 지금 70만도 안 되는데 대학교 들을 인구가 그때 계획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안산에 대학교 세워. 그래서 세운 대학이 한양대 분교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한양대에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대학도 아이고 안산이 앞으로 큰 도시다 해가지고 뭐 서울 예술대학교가 이제 안산에도 오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도시가 안산이에요. 네. 대학이 다 그렇게. 그래서 안산도 계획도시면 이 골로새라는 시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계획도시였어요. 이때 사도 바울 밑에서 에바브로라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사람이 그걸 배워서 골로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게 지금 뭐요? 이게 골로새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면 되는데 성장을 잘하고 이렇게 잘 성장하면 되는데
이 당시 꼭 유대인들 중에서 이 율법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게 이단들이 이단.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까지 다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어야 간다고 맨날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이단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이 이단들 있잖아요. 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렇고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때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을 잘한 사람이 너희들 그렇게 믿어가면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가니까 율법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예수 잡는 사람이 갑자기 율법 믿으라니까 이게 헷갈리잖아. 그죠? 헷갈리지. 두 개의 사상이 들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해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골로새 교회들의 장로들과 목회자에게 그 교인들에게 이렇지는 않겠다. 너희가 믿는 율법은 거짓이고 진짜가 누구냐?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너희들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자, 그러면서 쭉 선 편지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아셨어요? 왜 골로새 자꾸 보면 골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자 그게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2장 보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이게 뭔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는 다 거진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자기 밑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자기 밑에서 3년 동안 가르친 에바브로가 이 복음을 듣고 골로새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내 육신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죠? 그런 이야기가 이 뜻이 그 이야기예요. 네? 그 이야기. 내 육신의 얼굴은 내가 골로새에 가가 너희가 나랑 얼굴은 못 봤지만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그 뭘 아느냐?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죽음을 당해요. 왜 그런가? 그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 촛불이 불 가까이 가면 푹푹 자락해서 뭐가 없어지겠어요? 불 가까이 가면 뭐가 없어요? 초가 불 가까이 가면 뭐가 없어져요. 그죠? 뭐가 없듯이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가면 죄인과 의인이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놔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도 왜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계신 줄 알아요? 보통 보면 엄마랑 자녀들이 사이가 좋아. 그죠? 대부분 그래. 그런데 아버지한테 근데 돈은 누가 벌어요? 아버지가 벌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벌. 그러면 뭘 요구하려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바로 가면 아들과 아버지가 사이 좋으면 아버지가 막 돈을 주겠는데 좀 아버지 대하기가 좀 끔찍하다. 그러면 누구를 태워요? 엄마랑 사이가 좋잖아.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누구한테 가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돈을 이렇게 타내는 거죠. 뭐 살 거 사고
지혜로운 아들은 그럴 거야 아마 자녀들 바로 다이렉트. 자 그래서 부모를 준 거예요. 아빠 엄마를 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듯이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누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무시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을 자꾸 무시해요.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의 사도, 하나의 선지자로 봐요.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 유대교는 다 그렇게 봐요. 예수를 사도로 보고 하나님의 사도로 보고 선지자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를 우리는 구원자로 봐요. 예수를 통해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를 통해 우리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우리 우진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 것 같냐? 네 생각에 얼마 산? 100년 살 것 같냐? 200년 살 것 같냐? 네? 6, 70세까지 살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그보다 더 살아야지. 그러면 산 이후에는 우리가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게 천국이란 거야. 이게 영원히 사는 거야. 육신은 죽어 없어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우리는 몰라. 요즘 뭐 수목장도 하고 뭐 바다에도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뼈 뿌려가 바다에 던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영원히 살 거는 어디 사냐?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살 건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갈 거는 예수를 통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지만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는 이게 선지자라고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 저는 요즘요 이렇게 TV에 이렇게 연속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일이다 치면 하나님 부처님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이번에 하나 더 늘었더라고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한국이 완전히 이제 종교의 어떤 그런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TV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라신 누구예요? 알라신 이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불교도 구원이 있고 알라신도 구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늘었어.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들이 유대교 할례받고 이래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자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 자 2장 5절 여러분 성경 2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할 것을 기쁘게 봅니다. 자, 예. 육신으로는 떠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 안 했죠. 다른 곳에서 원래 육신으로는 너희는 못 보지만 너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유대교를 믿으면 안 되고, 그죠? 율법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자,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자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요. 여러분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죠. 그죠? 앞으로 우리 우진이 시대, 명원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주의 시대요. 화성 가고 달나라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과학자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우주, 화성 이렇게 보내려고 왜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잘났어요? 아니요. 돈 벌려고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비행기 타면 돈 내야 되잖아요. 우주 여행하려고 하면 돈 내야 돼. 지금 우주 여행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볼 때 5억 정도는 들어. 5억.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는 뭐 얼마 안 들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주 가려면 5억 이상 들어. 근데도 대기줄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시대는 안 되죠. 여러분이 제 나이 되면 40, 50 되면 아마 5억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할 거야. 달러를 그냥 화성 그냥 왔다 갔다 할 거야. 왜냐하면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우주의 시대. 우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지구만 계시냐?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야?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 속에 가고 해도 하나님 그 가운데.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 그러면 제가 얘기해 선교사 같으면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지만 앞으로의 선교사는 우주 선교사가 나온다. 우주로 가요. 우주에도 선교사가 있을 거예요. 목사가 있을 거고 우주에까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저 시대는 머물지만 권사님 시대는 뭐 못 가지만 아이들 시대. 우전이 너희들 시대, 명운이 너희들 시대는 앞으로 우주의 시대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정말 우주로 한번 달달하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화성도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는 또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길은 딱 하나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여튼 예수 잘 믿고. 자, 근데 그 안에 우주 안에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신성한 모든 충만의 육체에 가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분만 믿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모든 비밀이 그와 다 있다. 모든 어떤 그런 검은 보화가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첫째 보장되는 게 뭐예요? 천국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달나라 가는 것도 좋고 뭐 화성 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달나라 가도 어차피 한국에 와야 되고 화성 가도 한국에 와야 되는데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길이 누구요? 그 믿는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기를 예수만이 거기 길이다. 그래서 다른 뭐 이게 유대인들에게나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지 마라. 다른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로지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예수 안에 자유, 예수 안에 믿음, 예수 안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흠양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